오늘 아침에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선택, 미련한 선택,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늘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는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할까,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택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고, 선택에 따라 축복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또 저주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왕은 자기의 기반 도시에서 왕위를 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반이 되었던 헤브론에서 왕위를 받아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나머지 33년을 왕으로 그렇게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 안에서 왕이 되어졌죠. 그러나 아히야 선지자의 이야기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는 그 말로 말미암아 또 솔로몬의 그 철혈 통치, 그러니까 무거운 통치로 말미암아 결국은 백성의 마음이 돌아선 것들을 르호보암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겜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모였다. 그럴 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불편케 하지 않기 위하여 세겜으로 내려갔던 이 르호보암의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귀한 선택이 되어지겠습니다.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세겜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와서 대표자가 되어서 10지파의 대표자가 되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이야를 통하여서 그 겉옷을 12조각으로 쪼개고 10조각을 받음으로 자기가 이제 온 이스라엘 중에서 10지파의 왕이 되어질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섣불리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의 10지파의 자기가 왕이 스스로 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고 당신이 우리의 짐을, 이 무거운 고역을,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였을 때 온 백성은 여로보암이 참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라는, 예정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그는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선택을 하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르호보암은 세겜성에 내려감으로써 겸손의 선택을 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그런 기다릴 줄 아는 선택을 하는 이 모습들은 참 하나님 앞에 귀함과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권세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섬김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선택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요, 권세를 선택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온 이스라엘이 와서 여로보암을 대표자로 해서 당신 아버지가 했던 그 고역 무거운 멍에를 들어달라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건축하고, 자기 성을 13년간 건축하고, 병거성을 또 만들고, 뭐 또 다른 여러 성읍들 또 후궁들을 위한 왕궁을 만들고, 쉴 새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나가서 했느냐? 아니죠. 자기가 나가서 땅 파고 돌 쌓고 뭐 자기가 자기 걸로 모든 걸 다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백성들의 수고와 애씀과 백성들의 세금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부귀와 영화가 있었지만 백성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왕궁을 만들고 국내성을 만들고 병거성을 만들고 마병의 성을 만들고 또 뭐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이런 일을 통하여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자 눌려져 있던 스프링이 튕겨나오듯이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와서 그 아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이 첫 번째 가서 물어본 사람 누구입니까? 그 아버지의 신하들입니다. 아버지의 통치를 잘 보았던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섬기는 자 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현명한 이야기, 지혜로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살이의 올바른 도리를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지혜가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그런 아름다운 선택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8절에 노인들의 자문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와 함께 자련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0년을 통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보암은 언제 왕이 되었냐면 41살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사가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이 41살이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요즘이야 40대가 젊은이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50, 60에 죽는 시대에 40살이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40을 지천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소년이다, 어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열왕기사가가 의도적으로 그들이 지혜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들이 권면하였습니까? 왕이여 이렇게 말씀하소서.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습니다. 또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하였지만 나는 전갈로 징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왕의 권위를 보여주라라는 것을 그렇게 조언하였던 것입니다. 전갈, 채찍 전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전갈 채찍이다 11절에 표현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채찍 끝에 전갈과 같이 사람을 물어뜯는 전갈과 같이 쇠 조각, 쇠붙이를 붙여서 그렇게 때리면 또 잡아당기면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주는 그런 채찍.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때렸던 이 채찍, 그게 전갈 채찍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다르죠? 아버지의 신하들은 섬기리이다. 그러면 왕의 나라가 계속되겠습니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들은 뭔 말을 하느냐 하면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따라갔더니 결국은 로보암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10지파 중에 한 지파만 차지하는, 겨우 명맥이나 유지하는 그런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그 아버지 다윗으로 인함이었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은 그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징계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겠다 생각했더니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로보암이 어른들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더라면, 그러면 그가 왕위를 계속 누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텐데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로보암의 왕위를 유다지파 한 지파의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사가는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장에 가서 보면 13장에 보면 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 정벌 계획을 가집니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이 합세하여 18만 명의 병사를 모은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와 베냐민의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사가는 한 지파의 왕밖에 아니었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열왕기사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선택을 하였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니까
지혜로 그 미련한 것을 말하였던 사람들도 어린 사람들 소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두 지파인데도 한 지파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한테 주고 나면 두 지파 남는 건 당연한데 한 지파다 한 지파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열왕기 사가의 의도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구약을 가르치던 선생님은 꼭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사람의 지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합니다.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했더니 은혜와 긍휼이 계속 임하여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지혜는 미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서 10지파를 주시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정적인 미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선택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엎드려졌던 것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였지만 결국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널브러져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알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냥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르호보암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10지파가, 이스라엘 10지파가 세겜에 모였다 그러니까 내려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현명한 선택을 했는데 현명한 선택을 그 다음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당신이 5대양 6대주를 누릴 것이다 예언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감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감 떨어지길 기다리듯이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초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5대양 6대주를 누릴 만큼 실력을 만들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영성을 갖추고, 그러면 5대양 6대주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그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나라는 나누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의 예언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지며 주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하는 복된 자리, 아름다운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할 선택,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행동 모든 부분에 주 앞에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